오늘은 3.1절 101주년 기념주입니다. 지난 주간 수요일부터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시편 137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과 애국운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한신대 신학연구소에서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에게 설문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있어서 정치, 사회, 교육, 문화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종교가 어떤 종교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응답자의 40.2%가 개신교회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 불교라고 대답한 사람이 27.5%, 천주교라고 대답한 사람이 20.4%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 근현대사 발전에 있어서 기독교의 공헌을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란 개인이 예수를 믿고 개인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런 개인주의적 신앙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면 우리가 속한 직장과 사회가 변화되고, 나가서 우리 나라, 우리 민족사가 바뀔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면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위기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보 문제, 경제 문제, 정치 문제, 또 사회 교육 문제, 그리고 이거는 자신 있어, 이거는 괜찮겠지 라고 국민들이 믿고 있던 보건의 문제까지 우리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와 기독교 신앙이 과연 우리의 대한민국과 이 민족을 살리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이 될 것인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와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회복하고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인가? 우리는 다시금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3.1 운동은 1919년 3월 1일 우리나라의 독립과 우리 민족이 자주민임을 만방에 선포하고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세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비폭력적 평화운동으로 전국적인 만세 시위를 했던 우리 역사에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정신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 3.1 운동으로 인해서 그해 4월 11일 날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되었고 1945년 광복을 거쳐서 결국 1948년에 주권 제민의 민주공화국 헌법으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기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헌법 전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은 3.1 운동의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1운동은 시기적으로는 1919년 3월부터 그해 5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절정에 이르렀고, 그리고 길게는 그 다음에 3월 말까지 계속이 되었습니다. 공간적으로는 전국 방방곡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전국 218개 군 중에서 211개 군에서 만세 시위 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횟수 3개월 동안에 만세 시위 운동이 1,500여 회 일어났고, 참여한 연 인원은 일제 당국의 통계로 202만 명이 참석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참석한 수는 상당히 더 많았을 것입니다. 3.1운동 당시에 천도교는 200만 명의 신자를 가지고 있었고, 유교와 불교가 300만 명의 이러한 아주 상당히 큰 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신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개신교회의 목회자 수는 약 650여 명, 그리고 신자 수는 22만 명. 그 당시에 한국 인구가 1,600만 명이었으니까 전 국민의 인구의 1.5% 정도의 매우 작은 교세였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제는 한일합방 1910년이었죠. 이 한일합방 이후에 일부러 우리나라의 모든 전국적 조직들을 일부러 다 와해시켰습니다. 하지만 한국 개신교만은 전국적으로 가장 체계적인 조직망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조직을, 교회 조직을 버릴 수 없었죠. 끝까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조직망을 통해서 3.1운동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신속하게 번져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 독립만세 시위는 민족적인 독립운동이었지만 그 주도 세력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기독교와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인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을 보아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16인의 이름들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평양 대부흥운동의 핵심이었던 길선주 목사님 포함되어 있고, 오산학교 교장이었던 이승훈 선생, 그분은 덕실한 교회 장로님이시죠. 이러한 분이 포함되어 있었고, 특별히 서울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을 실제로 낭독했던 인물이 해주교회 정재용이라는 전도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3.1운동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인 유관순 열사, 선교사 아펜셀라 부인이 설립한 이화학당의 독실한 기독 학생이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3.1운동을 교회 조직을 통해서 전국으로 확산하고, 그리고 그 거사에 참여하도록 권유하기 위해서 남강 이승훈 선생은 평양과 서울을 오가면서 여러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거사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는 그런 가정 가운데 하나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일부 목사님들은 종교 분리 정책, 일제가 만들어 놓은 이 종교 분리 정책에 쇠뇌되어 있었기 때문에 독립운동 거사에 또 3.1 만세운동에 교회가 능동적으로 참여해주고 이끌어달라는 이런 말에 대해서 종교인이 또 기독교인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그런 이유로 난색을 표명할 때 이승훈 선생은 책상을 치면서 목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라 없는 놈이
무슨 염치로 천당을 가겠소? 이 백성이 모두 지옥에 있는데 당신들만 천당에서 내려다 보면서 거기에 앉아 있을 수 있겠소?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독신앙을 가지고 민족을 사랑했던 애국지사들, 그리고 전국교회 목회자와 교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3.1운동은 거센 불길처럼 확산되었습니다. 이 3.1운동으로 인해서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옥살이를 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체포되고 구금되고 옥살이를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본부에 보낸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만세운동이 허리케인처럼 전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예배와 성경 공부들은 마비되었습니다. 목사, 전도사, 장로와 직원들 대부분이 감옥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보고서 내용이 있습니다. 3.1 독립운동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라고 하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비폭력적 평화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나고 이틀 후에 3월 3일 날 강서 지역에 많은 그 전단지가 뿌려진 거 있는데, 그 전단지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 제목은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제목으로 강서 지역에 이 전단지가 뿌려졌는데,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요,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일이며 독립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세 때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에는 신명기 1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8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읽을 것이라. 여기 내용을 보면 일본인에 대해서 적대와 폭력을 자제하고 일본에 대한 도덕적 우위를 유지하면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릴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평화적으로 만세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입니다. 정말 3.1운동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있는 정신,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비폭력적 저항운동, 비폭력적 평화운동, 도덕적 우위를, 일본보다 확실하게 도덕적 우위를 점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게 3.1 정신입니다. 이 3.1 정신 그대로 이어받아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그 정신이 흘러서 광복 후에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다 들어갔고, 그 헌법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건국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19년 그해 11월 28일에 평남에 거주하고 있는 장로의 신학생들에게 보낸 그 통지문이 있는데, 그것이 통지가 돌다가 이 평양경찰서에 다 압수를 당해요. 그리고 평남도지사가 보고서를 쓰는데, 그 보고서 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안에 한국 내 예수교회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월요일에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화요일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라. 수요일에는 부흥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라. 목요일에는 독립운동으로 순교한 자의 유족과 옥중에서 옥고를 겪고 있는 자와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금요일에는 우리의 자유 독립이 조속히 완성되기 위하여 기도하라. 토요일에는 국제연맹을 하나님의 뜻대로 조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장로의 신학교 신학생들에게 보낸 통지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 신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 국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기독교 애국지사들은 우리 민족이 보존되고 우리나라가 독립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 없이 독립운동을 하였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고 애국운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에 이 3.1운동은 첫째, 교회의 역사적 참여운동이었다. 두 번째로는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과 함께하는 애국운동이었다. 3.1운동은 교회의 참여운동이었고 교회의 애국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주도적으로 3.1운동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외세 종교에 해당했던 이 기독교가, 이 기독교 신앙이 이 민족의 삶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기독교가 민족 종교로 발돋움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일 3.1운동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종교 분리 이런 걸 가지고 또 어떤 이유로든지 주도적으로 참여를 능동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금도 아마 이 민족 가운데 기독교는 서양 종교, 외세 종교 역사는 그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일제 치하에서 교회는 민족적인 아픔을 달래주고 민족의 절망을 그들에게 희망으로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 언어의 자유가 박탈되었던 그 시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모여서 예배를 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이 민족의 미래를 꿈꾸며 서로 만났던 장소가 바로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시편 37편 본문 읽었는데요, 조국을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들이 그 기간 동안에 부른 슬픈 노래입니다.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3차례에 걸쳐서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시기에 고국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그리워하며 불렀던,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불렀던 노래, 그것이 137편이라는 것입니다. 그 포로 시기에 바벨론 제국 중심을 유유히 흐르고 있던 유프라테스 강변, 특별히 그 지류 가운데 하나인 그발 강가에 앉아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꿈에도 그리운 고국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불렀던 노래. 그래서 1절 말씀,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입이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벙어리 되겠다는 거죠. 이런 고백들은 우리나라 독립운동 시절에 기독 애국지사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옥중 생활을 하던 김구 선생께서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뜰을 쓸고 유리창을 닦을 때마다 하나님께 빌었다. 우리나라가 독립하여 정부가 생기거든 그 정부 청사에 뜰을 쓸고 유리창을 닦는 그 일을 해보고 죽게 해주십시오. 육당 최nom선 선생님 독립운동 독립선언문을 기초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선언문을 다 완성해 놓고 밑에다가 33인의 민족대표 이름을 기록하게 되는데 맨 앞에 누구를 기록할 것인가? 당연히 기독교 대표인 이승훈 선생을 앞에 기록해야 된다. 당연히 천도교 대표인 선병희 선생을 앞에 기록해야 된다. 이런 일로 옥신각신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승훈 선생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아, 순서는 무슨 순서? 그 순서는 죽는 순서야, 희생하는 순서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다툼을 하고 얼마나 갈등을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순서는 바로 죽는 순서고 희생하는 순서라는 거죠. 주기철 목사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양심의 보루가 되어야 할 교회, 그것도 장자교회라고 생각했던 장로교가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지 못하고 1938년 제27회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민의례니 신사참배를 하는 게 문제가 없다. 그렇게 결의하고 전국교회 통보를 하고 그리고 그 총대들이 그 총회 기간 중에 신사에게 가서 참배를 하고 정말 마지막 보루인 교회까지 무너졌을 때 그때 그가 교회 강단에서 설교한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그 설교가 마지막 설교가 되었어요. 일사각오라는 설교예요. 그 설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두 손, 두 발에 쇠못에 찢겨져서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살리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이렇게 죽으셨는데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고 어찌 주님을 모른 채 하리요.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이외다. 그는 황실불경죄, 치안유지법 위반, 말도 안 되는 이런 죄목으로 10년 징역형을 받고 평양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하다가 1944년 해방 맞기 1년 전에 1944년 4월 21일 49살의 나이로 순교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어제도 오늘도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셨습니다. 이런들 사람들 때문에 자유 대한민국
건국, 독립, 광복, 이런 사람들의 이 믿음 때문에, 이 정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번영을 주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곳곳에 어디에선가 이렇게 믿음을 갖고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3.1운동 101년이 지났습니다. 자유, 독립과 광복을 얻은 지가 75년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왜 우리는 반일, 이념, 이런 초갈등과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아직도 남과 북이 갈라져서 이 산의 아픔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저 풍력에는 주체 사상이라는 거짓 이데올로기와 공산주의 체제로 주민들의 몸만이 아니라 정신과 영혼까지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체제 안에서 교회가 전멸된 것은 이미 오래,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받고 가난과 헐벗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왜 아직도 그렇게 처절하게 실패한 북한의 체제, 그 이념의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죽어나가는데 농담이나 하고 쇼나 하는 것입니까? 왜 노사는 기업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렇게 화합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가진 자와 없는 자들은 서로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왜 우리들은 서로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일까요? 왜 우리 젊은이들은 가치관을 상실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일까요? 3.1운동 100년이 지나고 광복 75년이 지났는 이것이 현재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때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우리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내가 먼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고 모든 악에서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국치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일본이 아니요 이완용이 아니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요. 내가 일본으로 하여금 내 조국의 주권을 빼앗아 가도록 내버려 두었고 이완용으로 하여금 조국을 팔도록 내버려 두었소. 그러므로 만국의 책임자는 곧 나 자신이요. 그는 상해에 가서도 동포들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왜 자손은 조상을 원망하고 후지는 선배를 원망하고 민족 불황의 책임을 자기 이외로 돌리려 하시오. 우리나라가 독립이 못된 것이 나 때문이로구나 하며 가슴을 두드리며 아프게 뉘칠 생각은 왜 못하시오? 어찌하여 저놈이 죽일 놈이요 이놈이 죽일 놈이요 라고만 하시오. 내가 죽일 놈이라고 왜들 깨닫지 못하시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 나라가 무너져가는 것은 그 어느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오늘의 이 코로나 전염병의 사태도 우리는 솔직히 그 어느 누구에겐가 책임을 전가하고 그 어느 누구에겐가 돌팔매질을 하고 정죄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지만
더 정직하게 말하면 나의 죄, 나의 불신앙, 나의 괴로움, 나의 이기심, 나의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것이 애국운동이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까지도 세속 가지고 타락하면 어디에도 소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어느 역사, 어느 시대나 그랬어요.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면 끝입니다. 민족시인 시몬은 봄의 서곡이라는 그의 시에서 어둠 속에서 빛의 희망을 바라보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진달래 통산에 새소리 들리거든 너도 나도 즐거이 노래 부르자. 봄나비 쌍쌍이 날아들거든 우리도 덩달아 어깨 춤추자. 밤낮으로 탄식만 한다고 봄은 저절로 굴러들지 않으리니 그대와 나 개미떼처럼 한데 뭉쳐 꾸준하게 부지런하게 땀을 흘리며 폐허를 지키고 굽히지 말고 싸우며 나가자. 우리의 역사는 눈물에 미끄러져 뒷걸음질 치지 않으리니 동무여 봄의 서곡을 아뢰라. 심금에 먼지 안고 줄은 낡았으나마 그 줄이 가닥가닥 끊어지도록 새봄의 해조를 뜯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너무 탄식과 너무 자조적인 한탄만 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대한민국의 봄의 역사를 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석헌 선생은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눈물 없이는 못 쓰는 역사, 쓰다가도 붓을 놓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몰라도 우리의 역사는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맞습니다. 해방된 지가 75년이 되는데 아직도 일제, 청산, 반일, 검정 매여 있다면 그것은 시대착오입니다. 하지만 과거를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더더욱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역사를 망각하는 민족은 역사로부터 보복을 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권을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기고 남의 억압을 당했던 부끄러운 과거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경고가 되고 새로운 결단의 내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예배당에서 혹은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참 좋은 가족들, 한국 교회는 다시금 애국하는 마음으로, 아니 다시금 독립운동을 하는 마음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유와 민주가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도록, 공의가 강물처럼 공법이 흐르게 해주시도록,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에 가득하게 되도록,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봄의 역사, 생명의 역사, 꽃피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혹 전염병에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